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 어제 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은 1번입니다. 교동은 1번 시편 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자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빛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봉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민감한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를 잘 풀어가며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모든 영역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세운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거대한 신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을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결혼이나 축하할 일들, 많은 축제와 같은 일이 있다면 주요 행사들은 이 신전에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한 후에 피로연을 할 때에 그것에 참여한다면 오늘 만약에 당시에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린 당연히 그 신전에 가야 되고 또한 그곳에 열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전은 거리감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서운 곳이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는 곳으로서 또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곳으로서 매우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수시로 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 바쳐진 제물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일상이었고 늘 주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우상은 헛된 것이기에 거짓된 것이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그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 사람들이 늘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이 특별히 그것이 시장에 판매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일상에 접근함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전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상인들도 이곳에 함께 축제를 벌이며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또한 특별히 이곳에 고기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때 고기를 먹기 어려운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정말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야 되는 그 마음에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듯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맞을까? 정말로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여서 먹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어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것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 전서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논쟁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어떤 지혜로운 믿음의 지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상의 갈등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갈등을 넘어서 오히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갈등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행동함에 있어서 지식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서 행동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지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지음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과 또한 불리고 주로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너희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알고 있는 지식 충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너무나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헛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만 가지고 행동할 때에 그것에 사랑을 더하지 않게 될 때 생겨나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있으며 우상이 헛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으며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지식만 있다라고 행동하지 말고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더해서 행동하는 삶이 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진 지식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식만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우월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업신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형제가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망하든지 말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행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게 됩니까? 오늘 9절 앞에 있는 너희의 자유처럼 나의 자유함만
강조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강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말만 나의 행동이 모두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여서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미 대전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식만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될 수 있고 그것에 사랑은 덕을 세울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식만 가지고 행동하지 말고 사랑을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우는 행동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르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에 사랑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보다 더 주의하며 보다 더 조심하며 보다 더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려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혹 상처는 받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식만 있으면 너희의 자유함과 너희의 지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더 극단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더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식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안다고 하여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사랑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여 행동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풍부한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것만 머물지 말고 그 풍부한 지식에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더하여서 행동하고 말하라고 주의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둘의 논쟁을 다툼을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는 만큼 우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지식은 너무나 풍부하고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만약에 지식만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지식 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덧입혀서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에 사랑을 더한다면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린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지식에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풍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의 사랑을 더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덕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사랑을 더함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기를 즐겨 먹지 못하던 사람들은 신전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참여함을 통하여서 고기를 먹는 즐거움을 누렸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렸으며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 즐겁고 행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기란, 이 먹는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막의 수도자들도 8가지 악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탐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탐하는 것이 다른 악독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더욱더 온전하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먹는 것의 즐거움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막의 수도자들은 계속해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수도자들도 이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결단하며 또한 이들이 먹는 것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먹고 왜 먹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더 크며,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유함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충분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더 즐거움이 크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먹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보다 더 큽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과 어떤 것도 절제되지 않을 수 있는, 정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의 부분에서 자유하신 분이었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절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면 매우 배고팠을 것인데, 만약에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 제한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절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비난과 조롱을 들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했다면, 먹는 것의 즐거움이 더 컸다면, 예수님도 어찌 보면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즐거움보다는, 자기의 행복의 즐거움보다는, 먹는 것의 즐거움보다는, 자기가 얻고 누릴 즐거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즐거움이, 그 행복이, 그 만족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시며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만족감보다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더 크고 더 만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먹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그 나의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무나 자유하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의 즐거움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 너희의 자유함을 절제하며 너의 즐거움을 절제하며 너의 쾌락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셨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나의 즐거움보다는, 나의 자유함보다는, 나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나의 먹는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아무리 노력해도 도망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뜻을, 나의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임재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됨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식만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 위에, 그 바른 지식 위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쌓아가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월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즐거움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자유함을 절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제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빈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발바닥마다 밟는 곳마다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와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기 1대1 제자 양육 수료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응급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또한 사명을 감당하시다 은퇴하신 분들을 감리교 재단에서 또한 응급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가 2월 2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찬양음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이 2월 1일 목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원주동지방 장로 과정 자격 고시가 2월 3일 토요일에 9시 10분에 삼천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강욱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 내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강희 집사님, 우리 허정선 집사님의 가정에서 자녀의 가정에 또한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것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강희 집사님과 허정선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한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칠 가정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경선 권사님과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 점심에 닭갈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사업장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귀한 믿음의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옆에 사람들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옆에 사람들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되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바르고 풍부한 지식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자유함을 나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